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주제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는 시편 22편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후반에 이제 19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 시인은 외쳤어요. 이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먼저 구해줄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강구했고요. 또 이 시인은 정말 그에게서 정말 칼에서 그 생명을 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그 개 같은 정말 그런 그 사단의 그 세력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수의 뿔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가 간절히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셔서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시인은 아주 기쁨에 넘친 나머지 그는 그 하나님을 그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윗이 정말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죽으실 것, 또 부활하셔서 또 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악한 그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시고 그 승리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인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주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 그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그 찬송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심적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고통 중에서 우리는 처음에 이 시인과 같이 아주 부르짖고 내 마음이 지금 그 절망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술렁에 빠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변해서 정말 그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을,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정을 낱낱이
같이 토로하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필요를 축복해 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하며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아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절절하게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 죽음에 처한 것 같은 그 음부 깊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통곡하며 간구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또한 자기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미사여구를 많이 쓰려고 해요. 미사여구를 쓰지 아니하도 그 미사여구가 필요치 않아도 그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셔서 지금 내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셔서 다 미리 이미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다 아시고 그 기도에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기도할 때에 미사여구를 사용하려고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무 기도를 잘 못한다고 나는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교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절실히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서부터 교리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온 인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사람이 비로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과 소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과 너무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야. 지금은 너무너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어딘가 모르게 조금 상태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또한 그 내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급함이 없을 때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을 정말 맡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갈급함이 없을 때예요.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그런 고통과 우리의 겪는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셔요. 왜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그 모든 인생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질병과 모든 그런 그 인간의 고뇌들을 다 아셨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구원을 해주시길 원하셨고, 또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뇌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울부짖고 찾을 때에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또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가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정말 공고할 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홀로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고 기도드릴 때에 그분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들으실 때 기도한 그 사람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슬픔이 결국 변해서 찬송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찬송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만을 그런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상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몸짓게 죽으시고 그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죄가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시인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너희도 나를 따라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인 모든 회중 가운데서 다윗이 먼저 찬송을 불렀더니 회중이 따라 부르고 또 그 모인 자리가 찬송의 그 도가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거룩하게 하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정말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로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옷을 입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영벌을 받았고 영원히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 벌레만도 못한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다. 이 나를 위해서 존귀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점없고 흠없는 그분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몸짓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심령 깊은 곳에 충격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량없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한량없어서 통곡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고 정말 찬송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감사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습니까? 절절히 정말 그 내 세포 하나하나 내 그 혈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또한 그 내 신경 조직 하나하나 그 산점 한 점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 한량없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한량없어서 어찌할꼬 하고 통곡해 본 적은 없나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정말 그 죄의 형벌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심정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격하여서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나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신 일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백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뻐한 일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정말 울어도 눈물이 짓무르도록 또 밤이 새도록 울어도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메어지고, 말이 나오지 않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던가?
그때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은총 안에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획과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우주 만물 세계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와 멸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거리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는 그 천국, 저 천국을 위해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런 풍요로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 기쁨이 넘쳐서 희락이 넘쳐서 우리가 먹지 아니하도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고 또한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세계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 그들이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후손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영영에 찬송받으십니다. 그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열방을 주재하시는 왕이심으로 열방이 돌아와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열방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모든 열방에 우리가 힘써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손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에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정말 그 심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 후손이 날로 그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